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20면입니다. 한 절씩 성경과 자막을 보시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형제도 안식하게 하라.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된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아닌가요?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성북의 모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북교회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우리의 삶을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하실까요? 모든 것이 좋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 주어 보시면 약속의 땅으로 2라고 되어 있죠. 도대체 약속의 땅의 원은 언제 했을까요? 언제 했길래 갑자기 뚱딴지같이 2라고 할까요? 사실 작년 그 11월 28일 날 마지막 주에 12월 공동회를 앞두고 설교를 한 번 더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에 기도하다가 뭐 결정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가 되었든지 이 여호수아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11월 28일 날 형통의 은혜가 약속되었다라는 설교 제목의 원제가 약속의 땅으로 원 형통의 은혜가 약속되었다입니다. 모르셨죠? 이제 주일 1부 예배, 1, 2부 예배를 통해서 한동안 이 여호수아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잘 하지 않고 저도 하지 않았는데요. 예전에 약혼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하시나요?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던데, 그 약혼식이라는 것은 뭐 대충 이런 의미죠. 이 약혼의 예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정해진 때에 결혼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상호간의 서로의 서약과 가족들 앞에 약속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쉽게 말해 약혼합니다 라는, 결혼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선언이고 맹세인 것이죠. 창세기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에는 뭐 약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와 같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읽으면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인류의 역사는 약속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인류의 역사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완성시키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 중심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과 약속을 주셨으며 그 약속이 과거에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금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고 그게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성취하게 해주실 것인지 이것을 늘 물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부임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죠.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작은 행사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성탄절 예배가 있었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지난주에는 앞으로 우리 성북교회가 이런 비전과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나누었고요. 장로님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그 교회 노예분들 또 인사드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많은 분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갈 사명이 제게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반드시 부흥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주님의 뜻을 잘 따라가면 실패할 수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약속,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성취를 이루어 가야 한다. 그것이 과연 저만의 사명일까? 라는 점입니다. 교회를 향한 약속, 성도를 향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목사 한 사람의 약속이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의 개인의 약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과 명령들은 한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성북교회가 목사님 되게 열심히 하시니까 교회가 변화되네요. 사실 그거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뿐이지 목사 한 사람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권면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과 대화하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달하는 장면에 보면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전달할 때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그 명령을 먼저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듯이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사흘 뒤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쟁 준비에 있어서 사흘 기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200만이 이르지 않습니까?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그 땅을 넘어가서 전쟁할 준비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가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효과적으로 의사전달을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명령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그 명령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 생각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200만에 달하는 사람이 하나씩 다 물어오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을 해준다면 사흘 동안에 과연 명령을 잘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그 명령이 여호수아가 받았던 것처럼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자기 혼자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선택했던 방법은 관리들을 통해서 소그룹으로 찢어져서 그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먼저 하나님께로 명령을 받고 이 명령을 관리들과 공유하고 그 관리들이 나아가서 또 백성들과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이 관리 조직은 아마 오래전에 모세가 미련하게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을 보고 그의 장인 이드로가 내줬던 지혜,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의 작은 일들과 큰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하라 라는 이 말씀대로 세워졌던 지도자 그룹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은 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그룹으로 찢는다고 해서 10사람이든 15사람이든 관리들에게 말을 전한다고 해서 그게 오해의 소지라든지 질문이 없을 수는 없겠죠. 또 한편으로는 한 다리 건너서 또 한 다리 간다라는 거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단계나 과정이 많아지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러한 번거로운 방법이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만 묶어두지 않고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한 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잘못될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그 일을 짊어지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교회에 세워지는 직분, 지도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에 세워진 직분은요, 그 어떤 자리고 어떤 직분일지라도 정말로 중요하고 또 그 직분을 맡은 지도자들은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우고 동역하고 관심 가지고 기도해줘야 될 분들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세상이 말하는 것 같은 감투가 아닙니다. 그것을 갈망하고 성취하고 획득하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같이 직분을 받으면 내가 그래도 교회라는 세계에서 출세 좀 한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담임 목사 됐다 했을 때 교회 안 다니는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단 말이 출세했네 했거든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니 한번 해봐라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사실은 임직 때가 되면 이 직분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은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예전에 들었던 얘기들 중에 어떤 교회 임직 때가 되면 그 갑자기 이제 봉사에 사람들이 확 몰려든답니다. 막 섬기고 찬양대도 갑자기 사람이 늘고 기도의 자리도 사람이 늘고 교회 식당에도 갑자기 안 하던 분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나고 그런데
참 아쉬운 게 그게 물론 그런 봉사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런 봉사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게 진심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임직 결과가 딱 발표가 되고 원하는 자리에서 그분들이 탈락하면은 그 다음 주에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직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특별히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과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받는 직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들을 활용하려고 하면 활용할수록 영적인 질서와 반드시 충돌하기 때문에 오히려 직분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은 직분만 다가오면 기도해 볼게 하고 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미 눈치를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이 직분자들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관리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다리를 놓아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단 한 사람 지도자를 뵙기도 힘들고 대화 나누기도 힘들어서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백성들에게는 그 거리감을 메꾸어주는 촉매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관리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직분이란 것은 바로 이처럼 관계와 관계 속에서 각자 사명에 따라 주어진 역할에 따라 윤활유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그리고 그 윤활유처럼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소중한 원리와 소중한 직분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직분을 맡은 자들이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깨닫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직분 맡은 자로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또 건강한 교회는 그 직분이 어떤 봉사를 요구하는지를 늘 깨달아서 겸손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일들을 관리들과 관계 속에서 잘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관리들에게 나누는 이 지혜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명령은 간단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 전쟁이죠. 혹시 이 중에 전쟁을 경험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있으실 분도 있을 것인데, 저는 사실 전쟁이란 것을 영화나 TV나 책을 통해서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언제까지나 전쟁은 간접 경험인데요. 제 마음 구석에 요만큼도 간접 경험을 직접 경험해야지 이런 생각 전쟁에는 전혀 없거든요. 저는 전쟁을 경험하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생각하면 해도 끔찍하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끔 여기 좀 자리 보이시는데 청년들 제대하고 난 그런 꿈 안 꾸시나요? 갑자기 전쟁 나서 끌려가는 꿈. 세상 그런 끔찍한 꿈이 없습니다. 다시 입대한다. 근데 이스라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그 형통의 복이 약속되었다 말씀드릴 때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과 전쟁한다는 것은 끔찍함을 넘어서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이스라엘은 무조건 열세입니다. 한 지역에서 수백 년 동안 성을 쌓고 재물을 축적하고 제도를 발전시키고 훈련을 쌓았던 토착민들과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200만의 오합지졸이 공격해오는 것을 방어하는 것도 아니라 잘 갖추어진 지역을 공격해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그 자체로 아무리 잘 설명하고 잘 전달해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받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이 명령을 전하는 여호수아의 말을 보면 묘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아멘. 여기서 제가 강조를 양식을 준비하라는 단어에 좀 이렇게 해놨는데요. 말씀을 쭉 읽어보면 별거 없습니다. 사흘 안에 건너갈 거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하려면 먹을 게 필요하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지나갈 수 있는데 이 문장에서 이 절에서 흥미로운 단어는 이 양식입니다. 양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체다인데요. 이 체다는 전쟁 군수품이 아닙니다. 이 체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한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여행 갈 때 그때 여행 갈 때 필요하니까 음식 준비하라는 뜻이 이 체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여행 갈 거니까 가다가 배고프면 구경하는데 지장이 있잖아. 그러니까 불고기도 좀 싸고 밥도 싸고 상추도 싸고 과일도 좀 깎고 이게 체다입니다. 전쟁 군수품과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지요. 전쟁을 앞둔 준비를 하면서 전쟁 군수품을 준비해야 되는데 왜 여행의 식량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신년이 되면 신년표라든지 비전을 정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현수막에 붙이고 막 이렇게 외치고 앞에 있는 목사는 자꾸 설교 중에 은연중에 그거 집어넣어 세뇌시키듯이 막 반복하고 이런 일들을 자꾸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저는 저희들의 비전과 정체성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생명력 넘치는 복음, 생동감 가득한 교회라는 표로 함께 달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저 단어, 생명력 가득한 복음, 생동감 넘치는 교회라는 곳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자꾸 방점을 둡니다. 그런데요, 저 표에 사실 가장 중요한 방점이 어디 있을까요? 괄호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한다, 사명을 얘기한다, 어떤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한다에 자꾸 초점 맞춰졌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러한 행위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말씀, 거기에 목적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지 항상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은 당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여호수아 사흘 뒤라고 가잖아요. 사흘은 금방 지나갑니다. 전쟁의 두려움과 무게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를 짓누를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명령들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부적절하게 반응을 하곤 합니다. 잘못된 반응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하나님께서 엉뚱한 명령을 주신 거야. 이게 우리의 명령일 리가 없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절대 이런 걸 우리한테 요구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거나 반대편으로 가면 잘못된 교만함이 있겠죠. 가나안 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무 잘못 생각한 나머지 자신들이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오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해석되어질 수 있고 다양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 단어, 양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전쟁의 의미를 자신들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가나안 정복의 명령은 여호수아에게 새롭게 주어진 명령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4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명령이었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자신들의 시각으로 보고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될 텐데 우리는 못한다라고 도망침을 통해서 미루어졌던 똑같은 약속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은 그대로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형통의 복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약속을 붙잡고 자신 눈앞에 보여져 있는 그 사명을 바라보며 과도한 공포심이나 거부감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력상으로는요 100번 생각하면 100번 이스라엘이 부족합니다. 약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정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써 노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에 몇 살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전쟁에 들어가는 젊은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끝날 때, 정복전이 끝났을 때는 여호수아의 수명이 거의 끝나갈 쯤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몇십 년은 흘렀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열심히 하면 네 노력의 대가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자세로 감당하기에 힘쓰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무거운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짊어지고 갈 때에 그 모든 것은 여행이 될 수 있다. 지금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배를 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배를 타면은 오래 배를 타고 여행을 하면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도 분명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멀미를 하게 되고 뭐 파도가 풀렁 치면 밤에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풍랑이 길어져가지고 항해가 길어지면 굶을 수도 있겠죠. 고생합니다. 힘듭니다. 버텨내야 합니다. 그러나 누가 가장 힘듭니까? 그 배를 운영하는 선장과 선원들은 잠도 못 자고 계속 그 배를 날씨를 보고 기계를 보고 조타해 가면서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운행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배의 주인, 약속이라는 배의 주인으로 선장으로 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일 뿐이에요. 그저 그 배를 타고 우리가 저쪽으로 가자 하면 그 배에 같이 실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탔을 뿐입니다. 험난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길이 여행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여행의 식량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의 사명과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가 결정나고 나서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인사할 때 인사를 드리고 다녔었는데, 그때 한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 목사,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뭔지 아나? 목회야, 목회.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듣고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내가 쓸 필요도 없고 내가 뭘 하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잘하는지도 판단하기도 쉽고, 그래서 목회는 쉬운 거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고 정말 목사님 붙잡고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고 문을 딱 열고 나오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거구나. 목회만 그럴까요?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대할 때, 아버지, 어머니를 대할 때,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대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쉬어서가 아니라요. 거기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감겨져 버립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는 부담감이 아니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흥미로운 여행밖에 우리는 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은 명령이 관리를 통해 전해지고 하나님과 여행하는 부담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진리는 요단 동편 지파들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였고, 다른 하나는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 정확하게 말하면 두 지파 반인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던 명령이었습니다. 이 세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모세로부터 기업 분배를 받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단 동편의 정쟁을 통해 좋은 땅을 확보했는데, 확보해놓고 보니까 이 세 지파의 생업에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그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고 정착을 했습니다. 자, 자기들은 땅도 받았고요. 이제 이민족들도 정복했고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쟁을 가라라고 하면 전쟁하러 가자라는 말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여호수아가 그걸 알았던지 이 지파들에게 명령할 때 다소 딱딱하고 강경한 어조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기도 재밌는 부분은 저기 강조되어 있는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 구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지파는 벌써 땅을 분배받고 정착을 했습니다. 이미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라는 말처럼 앞으로 아직도 그 땅이 너희 것이 아니고 나중에 와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였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했던 양식이 그 안식이 한 개인의 것 혹은 부분적인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얻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공동체적인 사명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진 공동체요 연대의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한 형제요 자매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표면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고리로 연결되어져 있고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해서 나와 상관없다고 해서 정말로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예배드려 오시는 분들 중에 항상 가장 구석에서 가장 조용하게 있다가 가장 조용하게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고 떠나가는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심지어 목사인 저조차도 정말 눈여겨보지 않으면 아 저분이 오셨네 라고 모를 정도로 외진 곳에 있는 그분. 그래서 사실 그분이 한 주 빠져도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수 있는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성도께서 심령의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으로 육체적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영혼이 공고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와 직접적인 물리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 나 살아가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가정에서 살아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일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육체의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심령의 공고함이 있으면 그 공고함은 교회 전체로 퍼져간다는 거예요.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렇게 메커니즘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기도할 때마다 환우들과 마음이 아파하는 분들의 제가 기도 제목 때마다 던져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공동체이고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획일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생각만 하고 다른 생각들과 가치들은 다 무시해야 되는 전체주의가 되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마음이 됐고 한 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명령을 한 개인이 받았을지라도 우리 공동의 사명으로 품고 같이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장만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상황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항상 물어가며 그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한 교회와 한 형제와 자매로서 공동체성을 회복해 가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가나안의 전쟁은요, 한 개인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전쟁에 백성들이 동원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전쟁이었고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공동체성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성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공동체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형통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기서 의논과 지략은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서로 나누고 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이고 고질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전문가 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이 전문가 병은요, 두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요, 전지전능형입니다.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해봤고, 나는 틀릴 리가 없고,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요 전지전능형으로 파생되는 증상인데 무시병이 있습니다. 나의 이해 폭을 벗어나는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는 외면해버리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증상이 전문가병으로 나타나는데 이 전문가병이 나타나는 가장 근본된 원인은요,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소통하지 않고 자기의 성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기 성 안에 왜 사람이 갇히게 될까? 왜 소통이나 공감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빠지게 될까? 어떻게 보면 그건 한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한 사람의 됨됨이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발점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서 두 가지 증상으로 딱 찍어 설명합니다.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품적인 문제는 그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자아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교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기준이 존재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만큼 다양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헤쳐나왔던 인생의 굴곡들과 경험들만큼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살아냈던 인생의 경륜과 가치관들이 각각의 기준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기준들이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륜이라 그러잖아요. 연륜이라 그러잖아요. 연륜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너희의 머리 흰 자를 존중하라 그러셨거든요. 단순한 공경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하찮지 않은 소중한 연륜과 경험과 경륜을 말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기준이든 그 어떠한 연륜이든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기준, 수백이 됐든 수천이 됐든 수만이 됐든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수만 명의 성도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수만 명의 기준은 하나를 빼놓고는 전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상대적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기준,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만을 절대적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기준들은요, 심지어 그것이 1년이 됐던 100년이 됐던 그동안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렇게 했더니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 100년의 전통을 다 버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 기준 위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절대적인 낮아지심으로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결코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 품고 겸손의 마음에 사로잡히면은요, 다른 이의 잘못을 보는 순간 거울처럼 반사되어 나의 잘못이 이만하게 보입니다.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 지적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순간 나에게 향하는 거예요. 전 이런 경우 숱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고 또 그 부교육자 시절에 그 행정 목사라고 선임 목사를 하면서 밑에 수많은 여러 명의 교육자들을 인솔해 가면서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꼭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 똑같잖아. 너 그랬잖아. 그래서 항상 그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거든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낮아져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소통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나보다 남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어놓고 그쪽 상대방도 저분이 내가 좀 더 낫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어놓을 때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비춰보아서 틀린 것을 걸러내고 맞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서 함께 공유시키는 거, 이게 소통이잖아요. 내가 당신보다 낫습니다 하면 어떻게 소통이 일어나겠습니까? 저쪽에서 오는 모든 것들은 내가 내어놓은 것보다 한참 밑에 있는데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논하고 대화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통할 때 언제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설령 아무리 100번을 생각해도 내가 옳게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저분이 나보다 낫다는 마음으로 양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양보하면, 목사님, 양보하면 틀린 말이 맞는 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틀린 게 그대로 득세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내가 겸손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내 의견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나도 옳게 만들어주시면서 그 은혜로 나에게 온유함으로 한 걸음 물러난 그 소통의 자세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상대방에게도 반드시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필요한 소통과 공감입니다. 두 번째로, 소통과 공감하였으면 그 다음에는 동참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통과 공감의 대화의 목적은요, 단순하게 야, 우리 대화 잘 나눴어, 이제 기쁜 마음이 있었고 우리 참 이야기 좋았네, 오늘 기쁘게 회의했으니까 차 한잔 마시지, 이게 아닙니다. 소통과 공감의 대화는요,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곳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참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우리가 특세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 하나님 은혜 나눌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고 함께 동역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읍시다. 계속 제가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하고 동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내어놓는 비전들이나 그것이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는 은혜를 예비하고 있기에 반드시 그 역사는 이루어질 것인데, 동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동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나는 모두가 은혜를 누려도 나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가나안 정복의 놀라운 역사를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고 안 들어갔으면 그들에게는 이 가나안 정복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요단 세 지파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부담스러운 위험에 뛰어들었습니다. 9지파의 안식이 우리의 안식이라는 소통과 공감의 정서를 가지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순종함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단지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17절 말씀, 여호수아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에게 순종하겠답니다. 여호수아가 누군데요? 모세는 왕족이었습니다. 왕으로 살았어요. 도망자였지만 특출난 이력과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특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종살이하고 벽돌 만들고 두드려 맞고 벽돌 쌓고 있을 때 똑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나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특출난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이 미숙하고 미덥지 않은 지도자에게 지금 이 세 지파가 보여주는 모습 보십시오.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세 지파의 놀라운 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서 큰 위로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중 4번 중에 3번은 이제 리더십을 넘겨받은 겁에 떨고 있는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여호수아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유일하게 딱 한 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격려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지지해주는 격려의 말은 딱 여기 한 번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누가요? 세 지파와 그리고 그 세 지파와 함께 전쟁을 참여하는 12지파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떠받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 저 혼자 세워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성북교회 성도의 한 사람이요, 단 목사의 직분을 받은 성도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은 장로의 직분에 부르심을 받으셨고,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집사로, 또 어떤 분은 성도로, 또 어떤 분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내세우는 법적의 직함은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에 각자 맡은 바로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남편으로, 어떤 분은 아내로, 누군가는 자녀로, 누군가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로, 각자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었고, 그렇게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에게는 목사로서 특별한 직분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말씀의 꼴을 먹여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빛,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삶의 어려움과 힘듦에 찌들어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향을 잃고 있을 때 저기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빛이 있습니다. 가리키는 빛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의무가 제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서로를 격려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동참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부족한 저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지탱해주고 지지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요. 또 서로들에게 강하고 담대합시다. 함께 들어갑시다. 라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줄 그럴 공동체의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동참하고 순종할 때 마침내 약속하신 그 허락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은 분명합니다.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성취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꺾인 적도 없고 실패한 적도 없고 변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소통하고 공감하며 동참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성북교회를 세워가지 않겠느냐. 저도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 소통하시고 공감하시고 동참하시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북교회 한번 만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달려가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북교회를 허락하는 동안 계속 그렇게 달려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바라보며 얼마나 기뻤는지 아느냐. 그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나안, 우리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2022년을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복음의 풍성한 생명력으로 충만해져서 참 경건을 소유하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가르치고 고치는 사명을 품고 달려가며 우리 교회 가운데 생동감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약속은 한 사람, 소수로 이룰 수 없고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고 동참하고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성북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줄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